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밝히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남은 자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remnants라는 이 개념이죠. 뉴욕시 안에도 remnant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중에 remnant 교회인데 남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죠.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remnants,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후에 두 개의 이사야 선지자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구는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22절과 23절의 내용이 되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해하자면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지죠.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게 될,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다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하던 엘리야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남은 자,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사회적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아니한 경건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남은 자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렘넌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때에도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만
남은 자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부터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유대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바울이 이번에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 중에 일부를 남은 자, 렘넌트로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셨다라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 징벌의 대상이 되어지고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사라졌어야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듯이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전통과 구습에 붙들려 있는 유대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은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모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호세아서의 예언과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서 참 구원받은 자는 따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된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 유대인 중에서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또 택함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서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백성으로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늘의 백성들답게 남은 자들답게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서로의 배경과 전통을 떠나서 하나 되어져서 섬기는 참 우리 교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그 렘넌트,
구원받은 자로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초청을 받은 우리들 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참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